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그리고 21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21절 말씀부터 30절까지는 우리 30절까지 교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치신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의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과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불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요시야의 왕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참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올해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바로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참으로 이렇게 시작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그 세상 학문을 공부하던 그런 바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언덕 위에 서 있다가 그날 참으로 큰 그런 바로 번개가 이제 마틴 루터가 있는 곳으로 떨어졌을 때 그 마틴 루터는 극적으로 살아남고 그 옆에 가까이서 있었던 자기의 친구는
그 벼락에 맞아 참으로 죽게 되는 놀라운 그런 바로 사건을 이 마틴 루터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틴 루터는 변화를 받아서 참으로 이렇게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이렇게 그 결심을 해서 이제 그 수도사 참으로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참으로 마틴 루터는 중요한 그런 바로 사실을 참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은 아무나 이렇게 그 라틴어로 기록된 참으로 이렇게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 사제들만 이 라틴어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참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참으로 이렇게 그 보지 못했던 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중요한 그런 바로 사실들을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중요한 그런 사실들은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수없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 그 17절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행위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참으로 이렇게 그 행위에 공로를 세워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직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참으로 이렇게 보고서 큰 충격을 받고 이 마틴 루터가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그동안 모든 그런 바로 삶의 행위를 통해서만이 어떤 그 좋은 그런 바로 공로를 세워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틴 루터에게 이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너무나 흔한 그런 바로 말씀이지만은 또 흔하게 듣는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그 당시는 바로 마틴 루터에게 충격적으로 와닿던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틴 루터는 참으로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으로 일대 교황이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베드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바티칸에 그 베드로 큰 성당을 바로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참으로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건축을 하던 중에 바로 그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참으로 그 건축이 이렇게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이 베드로 바티칸 성전을 참으로 그 건축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끝에 그들이 바로 뭐냐면은 면죄부를 팔고자 하는 그런 바로 생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어떠한 죄도 용서를 받고 면죄부를 사면은 참으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참으로 그 면죄부를 사서 그 드려진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지옥에 갔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에 반한 그런 바로 이런 사실들을 바로 참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참으로 할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이 바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반한 그런 바로 사실들이 참으로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이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말씀인데 이 성경보다도 바로 교회의 제도나 전통이나 교리에 역점을 두는 그런 바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성경보다도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뒷전이고 교리와 정통이 우선되는 바로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그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을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당시에는 사제들만의 성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런 바로 라틴어로 기록된 그런 바로 성경책을 바로 그 당시에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바로 개혁의 중요한 그런 바로 시발점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서 사제들만, 참으로 그 성도들이 이제 사자에게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지혜를 고해성사를 내서 그 고해성사를 하면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사제들이 참으로 그 죄를 이렇게 사하는 그런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우리는 공로 좋아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권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제사장 등을 바로 뭐냐면은 주창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바로 모태가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기치 아래 종교개혁을 단행을 시작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의 엄청난 그런 바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탄생된 그런 바로 교회가 오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독교는 과연 정말로 마틴 루터가 참으로 개혁한 참으로 그대로 오직 믿음이냐, 오직 은혜냐, 오직 성령 중심이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냐,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날도 이 교회는 바로 세상에 그런 바로 사상들이 들어와서 세속과 참으로 세속주의가 참으로 교회 안에 판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성도들이 오늘 세속화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교회는 거룩해야 될 그런 바로 성별된 그런 바로 교회고, 그리고 성별된 성도들인데 성별된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바로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당시에 그런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형식주의인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예배가 형식주의적인 겁니까? 어떻게든지 예배만 그냥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로 우리는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중요한 바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성경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런 바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을 정말로 보고자 하는데,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보면은 거기에 정말로 암울한 시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종교개혁을 하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렇게 근거를 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신명기 17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그 왕의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무엇을 놓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책을 두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다 보면서 바로 왕도 그 말씀 위에 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옆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바로 섬기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바로 지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서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지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왕은 다윗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왕은 거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어느 날 나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단행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먼지가 가득합니다. 아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의 나이는 이제 8살에 왕에 즉위해가지고 16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6살 때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런 중에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뭐냐면은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이제 바로 이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단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그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수한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이 성경책을
바로 누군가가 그 성전 깊은 곳에 감춰놨던 겁니다. 숨겨놨던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책을 바로 요시야 임금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보면서 이제 요시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조상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바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시야는 율법책을 보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사장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요시야 임금은 바로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겠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바로 이렇게 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훌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요시야 임금에게 응답하시기를 두 가지를 응답을 줬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유다가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깨뜨리고 우상을 섬긴 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중에 바로 므낫세 때문에, 너희 조상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바로 임금 때문에 그 죄를 엄청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그런 바로 범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로 이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임을 바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임금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 조상의 범죄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의 죄 때문에.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참으로 아들인데, 이 아들 참으로 이렇게 이 아들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심지어는 바로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바로 이방신에게 바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바로 일들을 행을 하는 거예요.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섬기고 또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세상 풍습을 바로 이렇게 따르는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죄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너희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훌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요시야 임금에게 그 하나님 앞에 이 개혁을 보면서 요시야의 겸손과 눈물과 기도를 보았으므로 그가 죽을 때까지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 때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시야는 다행스럽겠죠. 자기 때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저먹을 했으니까 다행히. 그러나 요시야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하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겠느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참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부터 모든 백성의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하자, 이렇게 결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언약을 이들이 했는지 우리 한번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선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이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자모로 요시야 임금이 바로 백성들을 다, 제사장들을 다 모아. 그래서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자모로 장로들을 모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런 지도자들을 다 바로 뭐냐면은 그 요시야 왕 앞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모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다 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합니다. 그때 언약했을 때 바로 끝절에 보면은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바로 언약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언약의 바탕에서 참으로 철저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개혁은 바로 뭐냐면은 그 첫 번째 개혁은 23장 4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개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다 몰아내는 그런 일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성전 방마다 들어있는 우상의 건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바로 기도론 시내가에 버리는 그런 철저한 계획부터 참으로 개혁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요시야는 유다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인 풍습을 못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산당과 산당의 제사장을 폐지하는 그런 일을 단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바로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회파하고 바로 그것들을 바로 기도를 시내가에 버리는 철저한 개혁이 바로 뭐냐면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게바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우상과 이방신과 관련된 성물들을 제거하고 불에 태우는 것은 가루로 빻아서 유다 지경에 다 옮겨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철저한 계획을 바로 포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일으켰던 것을 바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그런 바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겁니다. 애굽왕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수르를 바로 침략을 하러 갈 때 바로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요시야 임금이 참으로 그 느고라고 하는 애굽왕이 아수르를 이렇게 치러 갔을 때 왜 거기에 왜 관여를 했는지, 막으려고 갔는 건지 그들과 아니면 협상하려고 나간 건지 아니면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튼 간에
바로 뭐냐면은 애굽왕 느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그 젊은 나이에 종교 개혁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훌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바로 마무리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모든 그런 제사장들과 모든 그런 바로 지도자급인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겠다, 바로 쓰겠다,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 또 다시 바로 뭐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결국은 훌다 여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58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또 마틴 루터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각성이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흥의 점으로 때를 일으켜야 할 시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성경을 보다가,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면서부터 바로 개혁이 시작되는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의 기초에서 바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긴 것은 기지만은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긴 것은 기지만은 아닌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바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바로 끊어버리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정치 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나 보수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한번 그런 얘기를, 우리 민족이 바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참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성경책을 바로 참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서 바로 이 나라 바로 뭐냐면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은 바로 참으로 이 가난한 나라에 참으로 전쟁 이후에 많은 그런 바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또 온갖 호주에서 또 참으로 영국에서 선교사를 이 나라 이 민족에 파송해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병원을 세우고 곳곳에 바로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근대화시킨 그런 바로 주역이 바로 기독교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그런 바로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뤘고, 정말로 한국교회에 정말로 부흥이 늘어나서 정말로 곳곳마다 기도원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터지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몇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목회 40년 기간에 바로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한국교회 지금 바로 식어져가는 교회, 참으로 은혜가 떨어져가는, 참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바로 현실을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바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때까지는 가지겠지만은 정말로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정말로 과연 바로 참으로 시대로 섰을 것인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깨어서 정말로 기도원마다 성전마다 정말로 금식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저곳에서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다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에서 정말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바로 은혜를 받았던 그 모습들은 다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수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데가 벌써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지금 현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부터도 우리 장로님들부터도 모든 그런 지도자들과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732년경에 이 지구상에서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나라도 마저 멸망시키려고 유다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 임금이 바로 유다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바로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왕부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 참으로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 대군에게 보내가지고 그날 18만 5천 명의 참으로 아수르 군대를 다 성장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은 바로 그 아수르 나라는 바로 왕만 참으로 고국에 들어가서 참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 고국 앞에 가서 자기 자식한테 결국 참으로 수상의 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 나라도 하나님이 멸망시켜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27일 날 지금 전국에서 참으로 200만이 모여집니다. 우리는 정치 어떤 학교에서 가서 구호이축에서 광화문에 오늘 참으로 서울역 광장까지 바로 서울역 광장까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을 하고 또 대구에서 출발하고 광주에서 출발하고 목포에서 출발하고 지금 충주에서 출발하고 대전에서 출발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 모여듭니까? 기도하려고요. 못된 기도하려고요. 이번 10월 27일 오늘 바로 2부회가 끝난다면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게 될 텐데 이번 참으로 그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거룩한 방파제. 무엇이 맞겠죠? 거룩한 방패자가 되라는 거냐? 무엇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바로 그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거룩한 방패자가 되어진다. 이 뚝이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 호주와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리고 그 엄청난 교회들이 바로 문화재로 팔리고 그 엄청난 교회들이 바로 무슬림에 팔리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가족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막지 못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 될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옵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는 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내고 참으로 잡혀갈 그런 바로 날이 옵니다. 이 방 막지 못하면은요. 오늘 우리 다 동참하세요. 부산에서 그 먼 데서 새벽부터 그들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 아닙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막지 못하면은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통과가 됐습니까? 지금 정말로 동성애 하는 사람이 바로 공동 경제, 같이 경제 활동하는 거, 또 건강보험이 바로 같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뭐를 인가요? 동성애 합법화가 이거를 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금방 합법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가 무너져 버리면은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땅은 더러워질 겁니다. 민족과 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마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세요. 정치적으로 제발 보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라 이 말이요. 어떤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가? 어떤 길이 바로 우리 가정들을 참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길인가?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참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 언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온데간도 없이 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결국은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개혁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람들이 연합을 했을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백성들이 다 언약을 했지만 요시야가 안타깝게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다 그 언약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결국은 58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요시야가 다스렸던 그 유다 나라는 훌다가 예언한 대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국교회, 다시 제2의 종교개혁 이 땅에 이루어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바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507주년을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중요한 개혁의 시작이 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